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사명자들 다 되고 또한 시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해방과 구원의 축복받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바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고기로 또 비유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다에는 평상시에는 평온해요. 잔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의 세기의 강도에 따라서 거친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예요. 또 평온함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풍랑에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평온한 그러한 환희가 있어요. 평온하면은 기뻐요. 환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환희가 이렇게 공존하는 이 세상을 바로 주님은 이 바다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풍랑과 바로 이 평온함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을 이 세상으로 비유할진데 바로 이 세상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오늘 그래서 사실은 본문이 오늘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만 본문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본문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이기 때문에 10가지 심판의 재앙 기적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12장 36절까지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전부 6개의 장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가지 재앙을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이 6개 장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2가지 의미로 바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애굽에게는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애굽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도로 고센 지방에서 별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이
끼고 있고 요새가 끼어 있는 그 고센 땅은 양을 치기에, 유목민족으로서 양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목초지가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고센 땅은 제외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홉 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는 흑암의 재앙인데, 그 재앙에 이스라엘 전역이 흑암인데 더듬더듬해야 할 정도로 어둠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어 버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고센 땅만은 광명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둡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햇빛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광명 천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비유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에게는, 애굽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해방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자가 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보시고, 그리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애굽에게 심판의 의미라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바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디어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가지의 심판 재앙의 기적입니다. 10 심판 재앙 기적이. 근데 기적 시리즈 19탄입니다.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12장 36절 말씀까지가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불우박 재앙이고,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초태생 죽음의 재앙이에요. 사람에게는 장자를 다 치시는 것이고, 짐승에게는 처음 난 것들 다 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면은,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피재앙은요, 나일 강물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애굽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 강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연의 어떤 이 중요한 요소를 다 자기의 신으로 섬겨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동물도 식물도 자연물도 또 어떤 강물도 태양도, 이거 다 하나, 애굽에게는 다 신입니다. 세계에서 우상의 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약 한 18만여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찍찍거리는 쥐새끼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송아지 음매하는 그 송아지로부터 쥐새끼에 이르기까지 그보다 더 작은 것들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니까 번식만 잘하면은 종족만 번성을 잘하면은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강한 어떤 이미지를 보이면은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향을 인도에 가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 가서 조심할 것은 소가 도로에, 고속도로고 일반 도로 구간에 도로에 앞에서 가면은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인도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요가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그 소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도 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게는 나일 강물이 바로 생명의 젖줄로서 신으로 섬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 강물을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물로 젖은 물들어 있는 나일 강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젖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생명의 젖줄을. 너희들이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너희들을 저주해서 너희들을 생명의 젖줄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속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근데 그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수백 개 이 알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개구리 새끼가, 올챙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번식하는 것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애굽인들의 신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애굽인들을 가서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침실이고 뭐 자기 그 잠자리고 다 와가지고 발쩍발쩍 뛰어다니는 겁니다. 괴롭히는 게 사람 몸이고 얼굴이고 그렇게 와서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이 너희들을 바로 괴롭힌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소대장을 하면서 그 병사들 골머리라고 괴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 사스 끝 연결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 석회 같은 것들 이렇게 쭉 큰 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잡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석점오 시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병사들이 게을러 가지고 옷을 안 빨아 입고 그러면은 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이재앙인데 하나님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딱 치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땅에 티끌을 딱 치면은 이가 발생해 가지고 애굽인들과 가축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니까 아예 흉내 못 내는 그러한 이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공중에서 파리떼를 일으켜가서 애굽인들을 괴롭히고 가축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제외되었더라. 고센 땅에 누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인 생축들에게 악질로 치시는 거예요. 이게 소도 양도 다 그들의 신이에요. 신. 자기들의 재산이 되니까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는 그것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악질이 걸리게 해가지고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의 생축은 제외를 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로 독종 재앙인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풀무에 재를 날려가지고 애굽인과 가축을 독종으로 치셨다. 애굽 술객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이제는 따라서 흉내내는 그러한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는 정도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독종 재앙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식물들을 다 불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식물의 이파리를 다 이 구멍을 뻥뻥 뚫어서 먹지 못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채소가 됐든 열매가 됐든 과일이 됐든 간에 다 못 먹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불우박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믿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불우박으로 치신 재앙인데, 그것도 고센 땅은 제외시켰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불우박 재앙으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파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이파리, 채소도 다는 구멍이 안 뚫어졌을 때, 불우박으로 다 피해를 안 입었을 테니까 남은 것은 메뚜기가 떼거리로 날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현대판 지금 중국의 메뚜기 떼 그 뭐 100억 마리 무슨 뭐 1000억 마리 하는 그런 메뚜기 떼가 지난번에 중국을 덮쳤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 현대판 메뚜기 재앙이죠. 실제로 중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저렇게 진노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19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폐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중국하고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눈치 보느라고 처음에는 중국 폐렴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우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나라 대구 정도의 큰 대도시예요, 중국에. 거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왕 폐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국이라는 이름도, 우왕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바이러스가 뭐예요? 세균이에요. 왜 우리말 놔두고 이상한 그렇게 뭐 코로나 19 하면서 바이러스라고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메뚜기는 불우박에 피해를 입었던 농산물과 열매 이런 것들, 아직 덜 피해 입었던 그 채소와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 때 그 재앙을 출애굽기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에 가까워오는데 9번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고센 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고센 땅을 지키시냐? 거기에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땅에도 남만만 5천만이라고 그래요. 북한에 3천만 합치면은 8천만입니다. 일본에 약 1억 5천만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라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지금 우왕 폐렴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다 과거에 잘 믿었던 나라도,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예요. 청교도가 미국으로 그 구라파 쪽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믿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가장 잘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태리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장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보니까 중국 바이러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전 세계로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우리 인간들의 과학적인 어떤 그 두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들이 많아요. 오늘 흑암의 재앙이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 내려버렸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천지에 지옥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태생 죽음 재앙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이제 바로 왕이 흑암 재앙까지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바로 왕의 큰아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날 저녁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낳았던 초태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람들은 바로 왕의 가장 높은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서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쳤어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중간제대 뭐 장차관, 공무원, 무슨 뭐 백성들,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전 큰아들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장자들은.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럴 때에도, 그때에도 고센 땅은 제의를 시켰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고를 했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선 별도로 유월절 설교를 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만은, 너물 월자를 써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러 와가지고 바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발라놓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이로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벌떡 뛰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외시킨 거예요. 바로.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물 월자를 썼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애굽 전역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초태생 죽음 재앙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은 제외를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왕이 굴복한 10번째 재앙, 바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마치 일본의 천황이 원자탄 두 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내려 떨어지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시니까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뭐 다른 나라 그만두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가장 잘 믿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들, 그 소형교회들을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잠잠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들이 열심히 앞서서 기도하고 다 예배드리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동성애 관계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음주를 가물을 즐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요즘에 또 뭐 인천 지역에서 무슨 개척교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교회를 또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속을 위하여 엉뚱한 짓거리를 치고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어 가르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세주 예수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선포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내 뱃속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딴짓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잘 믿는 너희들이 왜 그따위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찬양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부르고 못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리라. 아멘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응? 오늘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애굽인들은 호국했다고 그랬어요. 왜? 애굽 전역에 큰아들은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음 난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호국을 큰 소리로 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놀라서 큰 호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이른 겁니다.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가거라.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백성들한테 다 주도록 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주도록 계획을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계획대로 가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도 양도 다 몰고 가거라. 너희의 말대로 양도 소도 다 몰아가라고 32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로왕이 얼마나 이기주의자인가 보세요. 사람은 이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속에서도 지 큰아들까지 죽고 전 백성들의 큰아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모세에게 나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은 너희 하나님한테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복을 요청하는 바로의 파렴치한 이기주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바로왕 같은 파렴치한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권력자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 경험 있는 모든 목회 동역자들이 어떤 직장에 가가지고 또는 어떤 사업체에 가가지고 축복기도를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기도를 해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이기주의의 파렴치한도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핑계는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면서 축복은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요? 또 보니까 이스라엘은 드디어 35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다 구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말씀을 36절로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심판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으로 들끓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앙으로 지금의 중국 폐렴보다도 더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몇십만 죽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놓고 볼 때에 그 길에서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재앙에서 제외되는 고센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바로 방주에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백성이 홍수로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8 가족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인 애굽을 강타했어요. 그 오늘날 교회가 되는 고센 땅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은, 이 팩트 그 자체는 한편은 심판이에요. 애굽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다른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의미했더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자녀에게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사탄의 자녀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피부로 보이잖아요. 영안이 좀 덜 열려 목회자라 할지라도 보이잖아요. 기도만 조금만 더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이제 우리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고센 땅 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육을 구원받고 애국 같은 압제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